하나, 둘, 셋.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나 하는 거를 신천지처럼 하잖아. 청년의 기백을 보는 거. 청년 열정이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비 2단 클리닉 사이클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시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세 분의 출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금재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택 신부님 나오셨고요. 전미예수님. 김상우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주원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 첫 회가 나가고 방송 끝나고 나서 무지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금재 신부님 테러 당하시면 어떡할까 하고 근데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 참 반갑습니다. 예. 그 처음 나오셨던 거 한민택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특히 이렇게 따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난리 났습니다. 김상우 신부님은 뭐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지금 조명빨과 화장빨로 전 줄 몰랐대요, 다들. 새 신부님 정말 미남처럼 나오셨다고. 예. 화면에서 뵙기에는 정말 네 분 모두 제가 비주얼로 캐스팅 되셨다. 거의 아이돌급 외모다. 다음 진행하시죠. 저 웃음소리에 컴백을 반기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참 많았습니다. 약간 저희가 몸풀기 버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민택 신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시작하나요? 네. 편집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전미예수님, 한민택 가오로 신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 박람회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작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신자분들이 사이비가 뭐고 이단이 뭐고 또 유사 종교가 뭐고 신흥 종교는 또 뭐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 못지않게 다양한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이끄는 신심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바닥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닥 정리를 좀 오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5가지 정도로 주제를 나눠서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사 종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이비 종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떤 부정적인 또 놀리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지칭을 하는 말이고 그래서 약간 좀 유식한 말로는 유사 종교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 모든 단어다가 그렇듯이 이 단어도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민족 종교들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 비슷하지만 진짜 종교는 아닌 유사 종교를 분류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유사 종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천도교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런 의미를 갖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섣불리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뜻은 종교 비슷하거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닌 그런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주제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쉽게 얘기하면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역사 안에 긴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단이 출몰을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주장하거나 혹은 인성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종류의 여러 종류의 어떤 이단들이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이제 있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리를 지금 그릇되고 왜곡된 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이단들은 종종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종교단체를 만드는 그런 또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 세 번째 신흥 종교는 사실 말 그대로 새롭게 부흥하는 종교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유사 종교하고 이단의 뭐 예를 혹시 들어주신다면? 이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우구스티노와 이렇게 논쟁을 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자력권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주장을 펼쳤을 때 교회가 명확하게 펠라지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유사 종교는 뭐 우리나라에 많은데 신흥 종교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 신변에 좀 이상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요. 신부님은 소중하니까요. 너무 저기 신변 보호만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가 소속잖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종교, 그 신흥 종교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범주죠. 뭐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 종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19세기 중반 이후에 사회 변화와 여러 가지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을 때 막 생겨났던 동학이라든가 대순진리회, 증산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주로 신흥 종교라고 많이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해외에서 들어온 안식교라든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신흥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순진리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한편으로는 또한 기성 종교에서 파생된 그런 신흥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뭐 JMS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기성 종교에서 분리된 그런 종교로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특히 다양한 신영성 운동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가톨릭 신자까지도 많은 경우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릇된 신앙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성 운동이 한다면 뭐 여러분들 뭐 요가, 뭐 아니면 뭐 기공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보통 종교라고 저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새롭게 부흥하는 영성운동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가톨릭 신앙과 접목이 되면서 그리스도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치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듯한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그릇된 신심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것들입니다. 사적 계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치유를 쫓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요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예언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어떤 굉장히 많은 기도 모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가게 치유를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떤 그릇된 신심으로 이끄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나쁜지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종교 박람회 안에서 제대로 된 가톨릭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바닥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완벽한 강의였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 우리 나주 윤율리아, 그럼 그 나주 윤율리아는 그릇된 신심 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겠죠? 네, 나주 율리아는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인데요. 어떤 성모신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는 성모신심만이 아니라 성체신심, 또 예수 성심에 대한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미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도권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어떤 그런 신흥 종교 단체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구원 방주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로 간주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이 많이 또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신영성 말씀하실 때 요가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요가 단체에 들어갈 때 이게 신영성 운동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냥 심신 수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태극권 계열에서도 있는 것 같고 무슨 국선도 쪽으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느 순간 이상해부터는 갑자기 영성이라든지 무슨 구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점점 좀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신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집에서 그냥 혼자 유튜브를 보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문제는 되는데 없죠. 그 자체가 문제는 그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다가 운동시켜준다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으면서 그 자리를 하느님 대신에 자기 사상으로 채우는 운동시키면서 그런 거 하나요? 레드선 뭐 이런 거? 우주의 기를 모아서 그 기가 네 안에 들어오면 치유되고 네가 결국은 그리고 이런 거를 공부하면은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뭐 얻게 되거나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이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살짝 어느 순간에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네요. 신영성 운동 쪽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히 이제 뉴에이지 같은 경우, 또 뉴에이지 안에서도 이제 애니어그램, 요새 애니어그램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또 많은 스님들이 또 애니어그램을 좋아하고 애니어그램을 조금 풀어서 시청자들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찾아보시면 자막을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뭐 MBTI,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가 뭐 또 나를 잘 알고 그래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많이 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애니어그램으로 접근하다가 점점 더 이상한 것이 가미되면서 결국에는 하느님 없는 어떤 새로운 어떤 체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순수한 애니어그램으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황청에서는 분명히 애니어그램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살짝 불교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수련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영성 운동이라고 봤어야 되는 걸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불교는 철학이라고 봐야 되는지. 네. 제가 대신 대답. 흑기사. 네. 부탁 하나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시는 건가요? 이따가? 제 생각에는 저 4번의 신영성 운동의 전제는 저거에 이제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혼합주의라고 봐요. 혼합주의. 뒤에 깔려 있는 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리스도교 전통이나 뭐 영성 이런 것들을에다가 뭘 하나 얹어서 막 섞어놨어요. 요가, 근데 지금 피트니스, 아니면 뉴에이지 음악, 뭐 기타 등등 애니어그램, 뭐 MBTI 했는데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 혼합주의 안에서 그리스도교 본질을 왜곡하고 멀어져 있는 게 저 신영성 운동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니어그램 MBTI가 그 자체가 왜 문제가 될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인간을 어떤 그 심리적인 뭐 설문 테스트 같은 걸 그 안에 가둬놓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 존재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모상이죠. 인간 존재는 늘 끊임없이 이제 되어가는 존재고 진화합니다. 발전하지요. 근데 그 인간 존재는 마치 딱딱딱 바둑판에 뭐 이렇게 놔 있는 것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리와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시모님 말씀하신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심리학적인 측면, 사람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양면이죠. 그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아닌 사람을 이해하는 방향에서만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문제인 거죠. MBTI는 16가지 부류로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나누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16가지 유형에 들어가서 너는 어떤 유형이니까 너의 운명을 거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 부족처럼. 네, 부족 살아가는 그러면서 것처럼. 갑자기 하느님은 사라지고 거기를 따라가면 내 운명이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이런 논리 구조가 요가도 비슷하고 다른 것도 비슷한데 이게 자기 스포츠를 위해서 열심히 요가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네. 어느 순간 하느님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버려서 나의 운명이 해결된다. 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신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신양성 운동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반발 심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신자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건강과 네. 자신들의 어떤 그 네. 마음을 좀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만나는데 마치 신부님들은 그거 우려스러워가지고 그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 네.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민택 씨는 관절염 오셨는데요? 네. 아니, 신부님이 서 계시니까 토크가 잘 돼요. 자, 여러분들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모략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신영성 운동이라는 것이 뒤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약간 모략 같은 성격으로 보면 맞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택 신부님? 괜찮을까요? 제가 좀 이해 제대로 했나요? 네, 뭐 이제 모략을 위해서 이런 거 사용하는 경우도 뭐 있긴 한데요. 네네. 근데 아까 질문하신 이 불교에 대한 이제 부분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확해. 불교는 신영성 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어떤 종교다. 종교의 어떤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다른데 신에 대한 의식이나 체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신영성 운동이 하나의 일부로 불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택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제는 종교 박람회였는데 저희가 뚜껑을 열고 보니 질문 박람회가 될 정도로 아주 폭풍 같은 질문과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신 느낌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도 그 당시에는 신앙 종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서를 함께하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죠. 사실 뭐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크리스트교 다 있고, 그다음 동방정교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파가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신흥 종교라고 아마 핍박도 있었을 테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종교로 인정을 해서 믿다 보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신흥 종교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뭔가 이렇게 좀 확신이 쓰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일까? 좀 생각이 복잡하네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주 박사님? 예, 저 신부님 아까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강의가 좋으면 원래 질문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에 저는 강의가 안 좋았나요? 아니 굉장히 좋았어요. 예. 신부님 그냥 좋았고, 예, 굉장히 좋았어요. 예, 예. 그런데 종교 박람회라는 제목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믿음의 박람회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믿음도 참 다양하구나.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 좁은 나라 한 공간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다양한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역사를 들어서 보면은 정말로 이 믿음과 종교의 그 박람회는 정말 굉장히 풍부하고 다채로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는 여기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단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하지만 그 이단들이 보면 어떤 때는 정통 믿음이 조금 설명이 부족할 때 나올 때도 있었고, 아니면 조금 신경을 못 쓰는 곳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 다양한 이단들이 나왔고, 또 후대에 가서 다시 한번 재평가되면서 또 어떤 요소는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약간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신흥 종교라든지 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학자로서 별로 여기서는 논리적으로나 성찰적으로 건질 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어떤 낱말 맞추기라든지 숫자 맞추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이디어는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뭔가 신앙의 깊은 어떤 면을 건드리는 게 있을까라고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이제 이금재 신부님 굉장히 좋은 강의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논리 체계 그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통일교부터 뭐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게 큰 틀에서 조금 변주만 있을 뿐이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이단보다는 조금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못하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의 그 구조를 보기보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왜 젊은이들한테 이런 믿음이 많이 퍼질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맥락이라든지 사람의 처지라든지 이런 면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신부님 그 강의 들으면서 이제 현장과 학자의 차이가 좀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현장에서 뛰는 발로 뛰는 노가다 같은 그런 일이고 학적으로는 이렇게 막 구분해서 유사, 신흥, 뭐 이단 막 나누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혼합돼 가지고 혼용돼서 막 쓰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신흥 종교라는 말을 쓰기를 좀 주저해요. 왜냐하면 신흥 종교는 마치 그 새로운 종교, 어떤 종교로서 인정되는 새로운 종교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또는 유사 종교, 그래서 유사 종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노가다 신부와 우리 학자 신부님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처음에는 신흥 종교였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그 안에 증거된 것이 있고, 제가 어느 분께 들은 얘기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는 예언자나 뭐 병을 치유하고 뭐 나름 기적이라고 베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의 큰 차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요? 그러니까 그 유사 종교의 교주들이 또는 창립자들이 많이 내세우는 게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유다교에서 봤을 때 신흥 종교고 이단이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았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다. 우리 종교가 기성의 종교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느님이 만든 종교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지금 핍박받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가면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좀 쓰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잘 살고 계시면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주 기초적인 레벨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종교학을 배울 때 종교학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어떤 것까지 종교로 넣어야 됩니까? 사입이나 이단까지 종교로 그렇죠.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뭐 이슬람이나 동방종교 같이 세계 종교 이 사이의 선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거 학자들 간에 정리된 건 아직 없는데 경험적으로 보자면 첫째, 역사적으로 한 100년이나 200년은 지나야 된다. 이건 뒤집어 말해서 창시자가 죽어야 돼요. 예, 1대 카리스마가 죽고 2대, 3대로 가서 계속 카리스마가 살아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종교 현상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는 아마 종교로 연구해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그걸 예를 든다면 아마 원불교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역사가 짧은 종교를 볼 때는 그 종교 안에서 돈과 물자의 흐름을 보면 된다고요.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되고 그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해지면은 뭔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예수님하고 12사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팔자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에 속하는 거예요.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순교 당하시고 막 제대로 어떻게 편안하게 사신 분이 안 계세요. 그 이렇게 우후죽순 종교가 생겨나는데 그걸 다 종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약간 그 종교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00년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거나 뭐 이런 규정을 넣자고 발의를 하면 옳지 않은 일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법으로 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걸 이렇게 딱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네. 다 종교라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또 고생하시는 또 분들이 많으니까 신자가 되어서 과연 참 종교, 그러니까 뭐 다 계급장 떼고요. 네. 참 종교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류 공동체에게 참 종교는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김상우 신부님께서는 혹시 참종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질문하시면 너무 답을 다 정해놓고 한 것처럼 짜고 치는 티가 나는데. 네, 뭐 중간에 뭐 하나 넣어주세요. 종교가 이제 한자말로 하면 으뜸되는 가르침 아닌가요? 네, 네. 그 이제 뭐 사실 서양학자들은 보면은 막 되게 정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저는 뭐 종교 사회학 학자도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의 일상 또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해주는 것, 네. 뭐 가치관을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키고 네. 뭐 그게 뭐 구원이나 뭐 기타 등등 어떤 이름이 됐든 뭔가 나의 일상을 뒤틀어 버린다면 그거는 좀 참 종교와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종교라고 하면 약간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하나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그를 따르려 하는 바른 생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비추어 보건대 참종교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서 우리 신자들이 잘 판단해야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막아서 그들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간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개인적인 어떤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신부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학자가 명확하게 정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읽어보면은 어디서나 또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의 관점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나눠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의 황금률 있잖아요. 네.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당하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주어라. 저는 이게 굉장히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훌륭한 어떤 세계 종교를 이룩한 분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흥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어겨요. 그러니까 어떤 빨리 구원을 해야 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한테 싫은 걸 해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싫은 걸 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게 하고 일상을 파괴하게 만든다고요. 가톨릭 신앙 안에도 그릇된 신심이라든지 조금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거나 절대자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의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거짓말해야 되고 조금 그 사람한테 고통을 안겨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그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왜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왜 어떻게 믿고 있는 걸 살펴보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방향이 좀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고 하면 그 오늘 뭐 유사종교 2단 신흥종교 신영성운동 그릇된 신심 이렇게 됐는데 여기 중에 뭐 속한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적인 그 구분으로 보자면 최근에 나온 신흥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이라든가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사이비 그러니까 유사 종교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린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단이라든가 이것은 같은 신앙 안에서 어떤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다르게 어떤 부분을 주장할 때 이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신천지는 처음부터 그 목적부터가 잘못됐다. 목적부터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뭐 이런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빌려와서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 비슷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이비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배도 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모이고 어떤 성경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걸 보면 겉모습은 종교 형태이지만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교를 모방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낸 사이비, 그래서 유사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사 종교다. 네. 오늘 다룬 것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정말 선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이 과연 하느님의 뜻은 어디까지이신가. 예.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났는데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자칫하다가는 밀까지 뽑힌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이제 뭐 이러저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약간 좀 그릇되고 잘못 가는 것들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속아낸다기보다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대화하고 정말 좀 선의의 길로 같이 걸어가자는, 물론 방금 이제 얘기되었던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겠다고 저는 보지만 그거 말고는 정말 좀 선의의 뜻을 갖고 같이 좀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큰 뜻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그 신천지 종교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요즘 세계화가 됐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나요? 신천지 이렇게 부르나요? 그리고 신천지 글자를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영어 발음대로 이렇게. 네, 발음대로 신천지, 뉴월드 이런 거 아니고 신천지라고 쓰죠. 신천지라고 쓰죠. 그들의 뜻을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새로운 한국의 뉴 릴리전으로 그러면 신천지를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요즘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정보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정보를 받아도 그것을 꼭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요즘 종교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축약해서 오늘 한 줄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5자 토크로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처음 듣는 척 하시고 그러세요? 생각이 안 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주 박사님부터 가도록 저부터요? 하겠습니다. 예, 네. 사랑이 첫째 이렇게 골랐어요. 사랑이 첫째. 예. 가끔 이제 신흥종교에 빠졌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깨달았다, 이게 참된 게 아님을, 그리고 참사랑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랑이 첫째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조금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랑이 첫째다, 사랑이 첫째, 그걸 저는 드리고 싶어요. 혹시 첫째 자녀분의 이름이 사랑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한 신부님. 네, 저는 보편적 종교라고 보편적 정했습니다. 종교. 네. 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또 나 자신의 신앙이 누가 봐도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사실 나 스스로가 사이비인지 또 모르잖아요. 네, 저희 노가다 이 신부님. 저는 가톨릭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교 중에서 가장 풍부한 영성, 풍부한 사랑, 풍부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많이 느껴요. 저는 예전에 그 90년대 가요인가요? 그 듀스라는 그룹의 네. 이제 노래 제목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네. 나를 돌아봐. 네. 이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아까 지령을 받았어요. 네. 나를 돌아봐. 네. 내가 가톨릭이 있든 아니면 뭐 사이비 내지는 유사 종교에 지금 한참 그 안에 있든 아니면 뭐 종교가 없든 뭐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과연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네, 좋습니다. 자, 사이클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이 쓰셨습니까? 저는 오늘 한 줄로 정리해 주신 5글자로 정리해 주신 네 분의 이야기만으로도 오늘 한 시간 보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이 첫째이고요. 그리고 보편적 종교이고요. 가톨릭 최고이고 나를 돌아봐입니다. 이
네 가지만 생각하시고 한 주 보내신 다음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만택 신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만택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시 가려고요. 고3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이 한자 다음에 만자 이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